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쪽에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저 밑에 가면 보니까 바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지나가면서 물이 떨어지고 그 물이 울려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인데 조금 예배드리기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비가 밖에 많이 와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 종교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가 다른 것은 세상은 모든 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 뿌리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구도에 이르는 거예요. 도를 터득하는 게 이게 이제 종교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자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행하고 행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 종교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 이제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 이럽니다. 옛 사람이 나와요. 옛 사람, 옛 사람. 근데 이제 24절은 무슨 사람이 나옵니까?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사람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 창조물이라,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살 때, 새로운 삶을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옮겨서 진짜 뭐 칼로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이게 딱 이렇게 옮겨왔으면 좋겠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습이 그대로 존재해요. 그리고 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귀가 그대로 존재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해서 보이지 않지만 더 실질적인 것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약간 많이 무시하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마귀의 생각에 붙잡혀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은 특히 영의 시대이기,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풀리지 않으면 육적인 것은 풀리지 않아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영적인 것을 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우리 모든 것이 풀려져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잘 되면 세상 일이 잘 되면 보이는 것이 잘 되면 나중에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그냥 기도 못해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시대는 영적인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육적인 것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옛 사람이요 아주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지 이제부터는 이 말이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그 구원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자, 우리가 뭘 버리는 것이냐면, 이런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나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허망한 것 같이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망이 뭐냐면 목적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딱 예수 믿는 순간 목적이 생겨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우리는 삶의 목적이 정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시고 택하시고 사단에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거가 아니고 이방인 때 행하는 그런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목적이 정해져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지 않게 되어지면, 새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르는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알곡과 쭉정이를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키질합니다. 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탈곡하고 나면 키질을 해요. 키질을. 그러니까 키에 넣고 흔들게 되면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고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단이 그대로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연단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단이 이게 유혹이 되었던 연단이 되었던 시험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간에 관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는 점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곡 신자가 아닌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 당하게 되면 결국은 점점 세상으로 튕겨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목적이요, 왜 사는지, 왜 이 땅에 있는지, 왜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뒀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어요. 그 구원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새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 한다고요? 연결되는 거예요. 고단 뭡니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해, 힘든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있지만, 연단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가 오냐면 도움이 오게 돼요. 기다리면 되어져요. 기도하면 되어져요. 인내하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막 거기에 문제 가운데 빠져버려. 이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폭락을 일으키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다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딱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던지, 그러니까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짬만 있게 되면 기도하거나 예수님은 또 이제 주무세요. 그래서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은 배 뒤편에 가시고 그들이 노저 가는 기간 동안 이게 고물을 베시고 뒤편,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고물이 아니고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물 고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주무시게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했냐? 폭락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폭락, 파고가 8m, 9m 되는 폭락. 갈릴리 바다에 종종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폭락을 딱 접하는 순간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주무시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나를 깨워야지. 이때는 나를 깨우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풍랑을 책망하고 풍랑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오게 된 원인은요, 이게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들에게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 두려움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문제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풍랑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문제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뭐 하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흥망해지고 촉망이 어두워지게 되고 계속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붙잡혀.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딱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결합되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사단도 오지만은 여러분 더 강력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삼청천, 이렇게 삼청천, 여러분 삼청천을 유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삼청천, 1청천이 있어요, 2청천이 있어요, 3청천이 있어요. 1청천이 뭘까요? 보이는 거. 이거 하늘을 1청천 그래요. 2청천은 뭐냐면 그 위에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을 2청천 그래요. 3청천은 뭐냐면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사단도 결국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사탄도 여러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보이지만 사탄이 누구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유혹하도록 내어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흔들어 봐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을 때 탁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요. 주님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일어나셔서 풍랑 때문에 염려하는 그들을, 풍랑을 야단치고 잔잔케 하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은 항상요, 주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이게 풍랑과 문제가 보여서 주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두려운.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주는 거예요.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사건을 통해 배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 코로나를 통해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공부 말씀 듣고, 제가 이제 주일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미래까지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뭐냐 하면 주님께 예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예써냐? 문제에 예써요. 말씀에 예써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풍랑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완전히 옛사람을 벗었으면 좋겠는데 옛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새 사람을 덧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두 개를 다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은 완전히 옛사람의 성품만 갖고 있지만 우리는요,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완전히 옛사람이 벗겨졌으면 좋겠는데 육을 가진 그 상태, 이게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을 덧입다 보니까 이게 항상 예수 믿는 것은 갈등이에요. 기도하면서도 갈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갈등이에요. 그죠? 항상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주님께 연결되었음을 믿고 여러분 이걸 날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는요. 주세요. 주님이 이미 다 줬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직 주님은 줬는데 우리가 묶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뭐로 풀어냈냐면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요 아는 것. 그렇구나.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13절 말씀에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알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믿는 것.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보세요. 어디가 부족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요. 행하는 게 부족해요. 우리가 알았어요. 믿었으면 그렇게 나가면 돼. 주님이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구나. 내가 주님과 결합되었구나. 사단이 흔들지만 우리를 머리털 하나 세지도 못하는구나.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하는구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고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17절부터는요. 이게 행할 것을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악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24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23절, 24절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고 나가는 거예요. 입혀주셨어요. 입었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두 번의 바다와 강을 건넙니다. 첫 번째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신 상태에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은요.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 보고 무조건 들어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를 위축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이 승리했고 우리는 뭘 입었어요? 새 사람이 입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1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뭐가 온다고요? 도움이 와요. 도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성령님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앞에서 여러분 요단강은 나누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전쟁할 때에 그들 앞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 아낙 자손이 있어요.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면 그들이 못 물리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딱 정리시킨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적들을 강하게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철병거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그들은 가서 보니까 철병거가 있고 철무기가 이미 여러분 왜 그들이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애굽에는요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 그들은 뭘 갖고 있냐면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걸 보고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들이 칼을 가졌던 창을 가졌던 뭐 신종 무기를 가졌던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보세요. 어떤 때는 우방으로 어떤 때는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정말 진면에 쫓아내 주시는데 그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에서 염려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나는 주님 갑니다. 나는 주님과 결합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분은 나와 연결된 상태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도움,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